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주일날 청년들이랑 청년 예배할 때 또 이렇게 함께 예배했었는데 또 금요일날 또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되게 좀 감회가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처음 할 땐 담임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시죠? 아까 이창현 전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네, 좋으시다고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니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온유하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죠. 대신에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성품이 온화하다거나 혹은 겸손하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유하다 정도로 사용해 본 적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넌 되게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온유하다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온화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조금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 조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umble이라는 표현이나 gentle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호감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이 전통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 성격의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나 사람의 성격들을 보면 조금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온화하고 성품이 착하기만 하면 넌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하냐, 혹은 재미없다, 사람이 심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여유로운 웃음으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메리트 있는, 되게 장점이 있는 성격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변해서 할 말도 좀 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좀 따질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실속을 좀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일이 요즘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할 말도 하고 좀 이렇게 자기의 표현도 되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이 약간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상대방이 난처할 만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요.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누가 이제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은 되게 마력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누가 먹고 있으면 한 입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떡라면을 라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면에 떡을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떡라면을 딱 시켰죠.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뭐가 나왔냐면 떡만둣국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떡만 들으시고 떡까지만 들으시고 이제 이분이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만둣국을 주셨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떡라면을 시켰습니다.
떡만둣국이 잘못 나왔는데 떡라면으로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먹는 성격이에요. 그냥 제가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떡라면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끌고 떡만둣국 또 버려야 되고, 그러면 이 사장님 좀 난처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가서 말해라, 바꿔달라고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저 나름대로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할 말도 하고 또 자기 주장도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 성격을. 근데 이게 또 바꾸려니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온유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는 유독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또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베드로의 편지 안에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자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 서로 교제하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격이나 성향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유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온유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온화한 성격 혹은 온순한 성품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또 마태복음 5절만의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 혹은 성경의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이 온유한 자는 지난번 3절이랑 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와는 달리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 복되다,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복되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에게 가서 너는 복되다 라고 말하면 왠지 그래, 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마다 이 성경 구절 옆에 조그만 글씨로 어떤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행 구절이라고 하거나 인용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랑 아주 흡사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조그만 글씨로 표현을 해놓는데,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늘 5절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제가 지금 교회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교회 성경책에는 없네요. 근데 제가 집에서 보는 성경책에는 있었는데 그 5절 작은 5절 옆에 시편 37편 11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편 11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흡사하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또 저희 교회 개역 한글판에는 그러나가 없고 오직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는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7편을 제가 조금 한번 보고 왔는데, 이 37편의 전반적인 내용, 이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냐면 이 악인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언제나 왜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괴로운 것처럼 보이고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한탄이 녹아져 있습니다. 37편 1절을 보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 기자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시기하게 될 만큼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불평이 터져 나올 만큼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의인들을 향해서 또 이 시편을 읽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찬양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불평과 시기를 하고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요즘 또 저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 사회를 알아갈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메뉴를 바꿔달라고도 못하는 이런 성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를 이동하려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필요한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편의점을 들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뭘 잠깐 볼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길 딱 가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죠. 그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차도 보니까 주정차 금지 구역인 거죠. 그럼 거기다 차를 당연히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잠깐 세울 데가 없을까 하고 이제 그 골목에는 없는지 아니면 잠깐 차를 세울 곳은 없는지 주차장은 없는지 거기를 한 뭐 두세 바퀴 세네 바퀴 막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쳐 갑니다. 거기 안 세우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기분은 나쁘잖아요. 이렇게 일 보러 왔는데 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냐면 어떤 차가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어서 제가 차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앞에서 차는 비상등을 켜놓고 운전자도 없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방금까지 이런 누군가에게 이런 불편을 주게 될까봐, 그리고 나름대로는 법을 잘 지키고 싶어서, 양심을 잘 지키고 싶어서 불편을 감수하고 일도 못 보고 지나왔는데, 누군가는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내가 바본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비정상인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요즘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부당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부당한 것들이 정당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때로는 이 불법이 법 위에 설 때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때서야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제 체포해가고 뭐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전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는 이때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분을 품지 말고 노를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시편 37편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새잔하게 될 것이기 그렇습니다. 새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고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누림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 시를 잠시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나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대신 무엇하라고 찬양합니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7절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편 37편 11절에 등장하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7편의 기자가 이 앞선 부분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당함과 괴로움 속에서 여호와를 붙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두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소망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한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는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의 뿌리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아니라고 발음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때 그 가난, 그리고 온유한 자 할 때 온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장 3절에서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가난함, 내 스스로는 회복할 능력도 없고 내 스스로는 갚을 능력도 없고 내 스스로는 소생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이 빚을 갚을 만큼 능력이 없는, 철저하게 능력이 없어서 소생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그 자가 곧 또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온유한 자는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온유함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제 삶을 들여보다 볼 때마다 이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지만 당장 잠깐이라도 이 긴장을 놓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나 스스로도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때로는 불의한 자들보다 더 불의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자들과 다를 바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를 붙드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시편 기자가 지금 37편에서 호소하는 그 악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 이 땅은 무엇이냐라는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37편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땅 좋아하시나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땅을 사놓는 열풍이 한번 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어쩌다가 땅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제 땅은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땅을 보러 갔는데 어쩌다가 동행을 하게 돼서 이 땅을 한번 보러 갔는데 이게 또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서 도로는 어떻게 내는지, 뭐 여기다 집은 어떻게 하고 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상상해서 그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외로 성경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도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약속이 갱신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실 때, 애굽에서 꺼내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도 온유한 자에게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과 황제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하고 땅을 넓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온유해, 그럼 내가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줄게 라는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37편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이 의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영국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그런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는데 과연 그게 진짜 안식이었냐?
그게 완전한 안식이었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린 그 땅이 과연 완전한 땅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땅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완전한 땅을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저희의 것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그들은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곧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시는 자들의 기업으로, 성도들의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만 붙들고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어서, 세상의 것이 부요해서, 세상의 것이 풍요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여호와만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완전한 땅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갖 불의와 추악함,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하는 연약한 육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이 땅의 것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물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기준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요구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절해야 하는데 오히려 먼저 두 발 벗고 나서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원수들의 유혹과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디 여호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여호와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이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